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없는 시련과 폭풍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모든 폭풍을 시험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인데 많은 신학적인 책을 저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도 많고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성품 두 가지를 그가 논문을 썼는데 요셉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성실성이고 두 번째는 용서. 이 두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요셉의 성실성과 용서. 요셉의 성실한, 그가 어려서부터 성실했던 그의 삶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최고의 성공을 이룬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더 한 단계 차원이 더 높은 성공을 한 것은 용서였다. 용서가 그를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을 복받게 하는 은혜의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성실성이 어떤 면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요셉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바로 성경 그 앞에 35장, 34장, 35장, 36장에 보면 지금 야곱의 가문이 세겜 땅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세겜 땅은 굉장히 초원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다시 돌아온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땅의 그 왕의 아들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딸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너희와 교류하겠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성에 있는 성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야곱이 야반 도주해가지고 헤브론 땅으로 도망오게 된 거예요. 자, 헤브론 땅으로 도망왔는데 헤브론 땅은요, 이 산지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벌거숭이 산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산이 이렇게 푸르고 나무가 많고 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헤브론 땅에 갔더니 산에 전부 다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세겜 땅에 아들들을 보내서 야곱이 거기서 양들을 치게 되는데 이 세겜 땅의 형들이 갔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거기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편애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세겜 땅에 다 보내고 요셉은 위험한 세겜 땅에 절대 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옷가지를 싸고 음식도 싸고 짐을 싸서 형들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 보고 와라 하고서 요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세겜 땅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세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원수를 갚을지 모릅니다. 언제 끌려가서 매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요셉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첫째, 요셉이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앙 첫 번째가 뭐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자, 세겜 땅에 있을 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다. 너 세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마디도 뭐 싫어요. 세겜 땅 위험한데 왜 갑니까? 말 한마디 없어요. 아버지가 너 세겜에 가. 그러니까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14절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 땅으로 갑니다. 자,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요셉은 순종하는 성실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마지막 시대를 성경은 불순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 힘드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데 다른 생각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사이에는 항상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0대에 부릅니다.
야,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고 너를 복 줄 거야. 너는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참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소년 한참 성장할 시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또 말씀하셔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 생각은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니 100세에 겨우 한 명 주셨어요. 한 명. 그래놓고 그 아들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을 더 크게 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약간 믿음이 있고 머리도 약간 좋은 사람이다. 그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그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약간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해. 예수도 믿고 순종해, 처음에. 그런데 시험이 오고 막 고난이 오고 내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을 막 만나. 그럼 내가 약간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딱 해봐요. 아, 여기 이대로 갔다간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엄청 손해보겠어. 내가 망하겠어. 안 되겠어. 돌아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약간 믿음이 좋고 세상 물정에 대하여 약간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고 가요. 막. 근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근데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가. 그냥 가. 막 수많은 고통이 와요. 그럼 이거 원래 이런 건가? 하고 그냥 가. 가다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근데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 믿고 가. 근데 수많은 시련이 다가와 폭풍이 막 몰아쳐요. 그때 그는 깨달아요. 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알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로마서 14장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어차피 그의 인생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위험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어도 그는 개의치 않고 걸어갔다는 것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 땅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요셉은 갑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성품의 근거지가 뭐냐? 시킨 것보다
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성실함이라는 거지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킨 것 그것만 딱, 물론 그것도 귀중해요. 요즘에는 시킨 일만 해도 고마워.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까지 더 많은 일을 하는 성실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겜 땅에 갔어요. 세겜 땅에 갔더니 그 형들은 이미 세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단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죠? 이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요셉이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막 자꾸 방황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형들을 찾는데 형들을 만나질 못합니다. 내 형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이 이미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가 넘습니다. 30km를 다시 걸어가서 형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실성입니다. 자, 요셉이 도단으로 막 가서 형들을 막 찾으러 가니까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아, 요셉이 아버지가 보내서 왔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어떤 메시지, 어떤 편지를 가지고 올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보내실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의 생각은 뭐냐? 18절, 19절 이하 말씀 보니까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저놈. 죽이자. 뭐 아버지의 메시지, 아버지가 보낸 선물 이런 거, 그런 것보다도 이 형들의 관심은 뭐냐? 요셉을 죽이자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형들이 뭐 잘못하면 일러 바치고 꿈꿔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요셉한테 절한다는 막 꿈 얘기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요셉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지가 그런 꿈 꿨으면 가만히 있지 왜 막 얘기해가지고서 저렇게 미움받냐? 물론 요셉도 미숙한 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러나 성장기에 미숙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미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하면서 뭐 미숙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성장한 후에도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성장 과정에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 오니까 무조건 형들은 죽이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대로 세겜까지만 갔다가 세겜에 없네?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 못 찾았어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소소문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막 해가지고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지금 이 요셉은 성실함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한 결과로 죽게 생겼습니다. 나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성실하게 했으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나쁜 결과가 그에게 아주 나쁜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실할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시련이 찾아옵니까? 위험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요셉을 통해 보니까 요셉이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의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실함이 찾아왔을 때, 성실함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 대처법 보니까 첫째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가만히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요셉에게 나쁜 결과가 찾아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형들이 오자마자 붙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구덩이에 그때 마침 물이 없었어. 물이 있었으면 요셉이 살기 어려웠을 텐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 수 있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준비하셨어요. 형들이 저놈 죽이자 했는데 다행히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했어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길을 열어주시고 계셔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요.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처참한 삶을 살 환경 속에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그 집의 총무가 되어서 살 길을 그래도 조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일반 노예는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희한하게 요셉은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39장 1절 2절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위험이 닥칩니까? 여러분 앞길에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죽진 않아. 희한하게 숨통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요셉의 그 성실함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셉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큰 그림,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는 서민들의 처참한 삶을 그는 체험했고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 문화를 익혔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의 삶의 문화를 익혔고 정치를 익혔고 외교를 익혔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왕궁의 생활을 익혔고 그들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노예로 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애굽에 왜 총리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예로 요셉이 팔리게 해서 거기에서 야곱의 가문이 다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이 약간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서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절벽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그림을 가져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절망의 절벽이 도저히 여러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벽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이 절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면 나를 일으켜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절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는요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의 은혜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은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의 앞길에 위기가 찾아오고 막힐수록 하나님은 점점 나를 더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가까이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위기, 절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은혜 자리로 더 가까이 더 점점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통로가 됨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런 것들을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이 광주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제 바로 위 형님하고 제 누님하고 3명은 형들은 조금 컸고 저는 아직 어렸고 형들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를 형들 밑에서 다녔어요. 형들 손에 의해 컸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되는데 어머님이 광주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시골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저를 이제 보셨겠지요.
집에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면서 막내야 하고 부르면 제가 엄마 하고 뛰어가서 이제 엄마에게 탁 안기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어머니가 다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내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요. 엄마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왜 도망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아마 그때 어려서 많은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왔지만 어머니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것이 아마 어머니에게 평생 아픔이 됐는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만 보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제가 광주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광주로 목회하러 오면서 그 섭리를 깨달으면서 제 안에 있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이게 싫다고 도망가거나 포기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